우리 각자의 삶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어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며 시인은 자신과 평화로워지려면 글을 써야 한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음악을 품고 죽지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움직이는 부분이 다른 모든 움직이는 부분에 의해 조정되는 지능적인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고 조율하는 보편적인 생명력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당신도 그 움직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정확히 제 시간에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은하가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지적인 시스템에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의 일은 당신의 마음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가리켜 보세요. 손가락이 두뇌가 아닌 심장을 직접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심장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뛰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신 또는 우주적 지성의 심장 박동과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입니다. 좌반구는 사물을 계산하고 파악하고 분석하여 가장 논리적인 선택에 도달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우방우는 직관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이성과 분석을 뛰어넘어 사물을 느끼고 사랑에 민감하며 중요한 것에 감동을 받는 부분입니다. 우방우는 아기를 안고 있거나 영광스러운 날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흥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좌반구는 분석하는 반면 우반구는 내가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것에 먼저 주의를 기울일지는 상황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나 기분이 좋을 때는 지성이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이 이성보다 우선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거나 반대로 흥분, 사랑, 황홀감을 느낀다면 이러한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순간은 우방우가 옳은 순간입니다. 우방우는 항상 목표를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우방우의 귀를 기울이면 보이지 않는 직관적인 존재가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저는 이 존재를 오른쪽 어깨에 앉아 목적 의식을 잃었을 때 상기시켜주는 끈질긴 작은 생명체라고 상상합니다. 이 작은 동반자는 당신 자신의 죽음이며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당신이 할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당신의 육신은 이 방문에서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을 계속할 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시한 일을 하며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당신을 넌지시 알려줄 것입니다. 좌절감으로 인해 목적의식을 잃고 있을 때 항상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반구가 운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우반구가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항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직관적인 목소리가 계속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죽지 않도록 연주하라고 촉구합니다. 하지만 좌반구는 잠깐만 조심해, 위험을 감수하지 마, 실패할 수도 있어, 네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다른 비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동반자, 즉 죽음이 더 큰 소리로 말하고 볼륨이 점점 더 커지면서 꿈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좌방우의 말만 듣다 보면 결국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군중을 따라다니며 돈을 벌고 공과금을 내는 일을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노래가 암시하듯 그 사이 내면의 음악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항상 음악을 들으며 계속 어깨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는 궤양, 저항력을 태워버리는 화재, 질식할 것 같은 직장에서의 해고, 사고로 무릎을 꿇는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 질병 및 불운은 결국 주의를 끌게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톨스토이의 주인공 이반 일리치처럼 임종을 앞두고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되었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끔찍한 장면이죠. 여러분은 그런 운명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이 듣는 음악을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하세요. 서로가 말했듯이 남자가 동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마도 다른 드러머의 연주를 아무리 정확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음악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음악과 목적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음악을 들으며 완전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음악을 꺼내서 재생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를 세상에 알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세요. 열정적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능을 따르지 않을 때 실제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과금을 납부하고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온 목적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잔소리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웅적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영감을 주는 것에서 열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준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신으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영감을 받으면 목적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 아들 중 한 명은 말을 타고 마구간에 있을 때, 심지어 걸음으로 가득 찬 마구간을 청소할 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또 다른 딸은 노래를 부르거나 작곡을 하거나 공연을 할 때만 영감을 받는데 2살 때부터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딸은 예술과 디자인을 할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죠. 저에게는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말하고 제품을 만드는 일이죠.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자극하고 처음에 이곳에 온 이유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느끼게 하나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확실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음악을 연주하고 내면에서 경험하는 독특한 리듬에 맞춰 행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기적의 코스에 따르면 기본적인 감정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 비난을 받을 때보다 비난을 받지 않을 때 더 많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역시 감수하세요. 이 일이 잘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진실은 당신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실패한다고 해서 굶거나 고문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신이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있다고 믿도록 길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이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신화, 놀랄 수도 있지만 실패는 환상입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과를 낳습니다. 축구공을 잡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누군가 던져준 축구공을 떨어뜨렸다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당신이 축구에 실패했다고 물러서서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축구공을 잡을 때까지 다시 던져줘 라고 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판단이며 단지 의견일 뿐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 등 사랑으로 제거할 수 있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살아남을 사랑이 응답하고 아무도 없었다는 고대의 지혜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따르라고 촉구하는 내면의 음악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있는 그 목적에 대한 직관적인 연결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세요. 열정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터스, 디아짐에서 내 안에 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열정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열정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만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는 내 안의 신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초월하고 사랑과 자존감을 받아들이면 지각된 위험은 전혀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자신도 웃게 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가끔 걸려 넘어지는 자신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누군가의 비난은 두렵거나 피할 당신이 승리와 재앙을 만나고 그 두 사기꾼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실제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합니다. 오른쪽 반구를 따라 자신의 감정을 듣고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을 연주하세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언젠가 임종할 때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나 자신입니다. 그것이 나의 긍정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고 그것이 내가 숨쉬는 방식이고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고 말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 친구인 제임스 트와이먼이 쓴 모세 율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CD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라는 뜻의 글자의 소리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그 소리를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1300년 전, 즉 3300년 전에 그 글자가 의미하는 것과 연관시켜 그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리는 제가 매일 하는 명상이며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표현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할 것을 권장하는 것은 집에 있을 때 언젠가 종이 한 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맨 위에 그것이라는 단어를 ESO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 제목 아래에 여러분의 삶에서 끌어당기고 싶거나 실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적으세요. 원하는 직업, 원하는 관계, 원하는 치유, 삶에 끌어들이고 싶은 풍요 등 무엇이든 그 아래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는 말씀처럼 인생의 한 지점에 도달하세요. 여러분은 감각의 증거, 눈이 말하는 것, 귀가 말하는 것, 위장이 말하는 것, 글로 보는 것, 인터넷이 말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삶의 시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마치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들려면 이 욕망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명상을 시작한 이후 제 삶에서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에서 모든 곳에서 삶은 행동하는 신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 안의 생명은 무중력이며 그것은 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곳이고 당신이 돌아갈 곳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머니가 계신 곳이며 인류가 간섭 없이 자연스럽게 모든 곳에서 그 완벽함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삶의 본질의 순수한 흐름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은 적용된 생각과 느낌에 대한 이해가 내게 나타났고 나는 그와 이야기했다고 느꼈고 내가 생제르맹 바바지에 대해 아는 것 중 하나는 100만 명 중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본질인 나 존재에 감사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풍요로움과 건강과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신성한 본질, 이 신성한 존재라는 인식에 대해 감사하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 제가 하는 말 중 하나는 나는 내 입을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를 통해 말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신성한 존재가 있다는 자각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삶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사랑, 평화, 아름다움, 조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삶은 누가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체에 내재된 상승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완전성을 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삶의 활동입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이 두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나는 있다라고 말하고 느낄 때 당신은 영원하고 영속적인 생명의 샘이 방해받지 않고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 강력한 에너지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은 너를 위해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이름은 곧 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위대한 자서전인 니사르가다타의 자서전에서 나는 나다라고 표현했으며 그는 인도에서 나는 나다의 구루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두 단어는 그 안에 엄청난 힘을 하나님의 모든 활동입니다. 행동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주 여러분에게 제시해 왔으니 여러분 내면의 개별화에서 그 첫 번째 표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주 어디에서나 모든 개인의 첫 번째 표현은 말이든 침묵의 생각이든 느낌이든 자신의 정복하는 신성을 인식하는 나는 나다입니다. 이 강력하지만 단순한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말이나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표현에 대해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존재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나는 우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이 나는 슬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이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수련을 할 때 다른 자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자세, 특히 균형 잡기 같은 자세가 있을 때 자세를 시작하기 전에 내면의 명상은 나는 완벽한 균형이다입니다. 나는 완벽한 균형을 잡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완벽한 균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몸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데 이 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변화하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므로 실제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담론은 제 생각에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텍스트 중 하나입니다. 특히 3권은 생제르맹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생제르맹은 제가 요가난다의 제자이고 저와 같은 날에 태어났지만 저처럼 1945년생이 아니라 1855년생인 그의 스승 육테스와르를 통해 탄생한 성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성제에 대해 이야기. 바바지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네,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청중입니다. 제 생각에 생제르맹은 바바지입니다. 젊은 몸으로 나타난 분으로 제가 소원 성취를 채널링하기 전에 승천한 마스터 훈련, 밝혀진 신비, 마법의 존재, 나는 담론이다를 모두 읽고 공부한 분입니다. 장미가 되는 햇살, 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 그렇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름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공간입니다.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며 한 가지 생각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라는 생각에서 노자가 말하는 어둠 속에 사는 것으로 더 어두워지는 생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명세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봐, 나를 봐. 돼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도의 66번째 구절을 들어보세요. 물아, 다시 말하지만 바다는 낮게 머물러 있고 바다가 낮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모든 강과 모든 시냇물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라는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전보다 지금 제 삶에서 이를 훨씬 더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70년대에 잘못된 영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27개월 정도 머물렀고 여러 주 동안 1위였다가 3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2위로 올라갔다가 7위로 내려갔다가 하는 식으로 여러 번 쇼를 비롯해 머브 그리핀의 쇼, 필 도나휴의 쇼, 디나 쇼 등 여러 쇼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었어요. 저는 디나의 쇼에 단골로 출연하게 되었죠. 퍼트 랭커스터와 친구들이랑 팔꿈치를 비비고 수요일에 전화를 걸어 다음 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기였죠.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전화해서 다음 주 베스트셀러 목록을 확인합니다. 저는 집에 전화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나를 봐라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질이나 특성에서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를 봐라라는 생각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고 아내에게 뉴욕타임즈에 전화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내는 특정 코드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특별한 번호가 있었고 다음 주에 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어디로 등장할지 다음 주 베스트셀러 목록에 제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당신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주에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는데요. 라고 대답했죠. 저는 목소리까지 바꿔가며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다니 무슨 말이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엔 베스트셀러 목록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의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믿는 것과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경의 66번째 구절을 들어보세요. 바다는 왜 100개의 시냇물 중 왕인가? 그것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그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칙. 바다가 제 집 앞마당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항상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가 없다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은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 라고 말하는 이기적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최근 유명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요? CNN은 이 유명인이나 저 유명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1시간 내내 말도 안 되는 쇼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든 새로운 잡지, 즉 공항에 가서 가판대를 보면 모두 같은 사진에 다른 잡지만 있습니다. 이름이 다 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 좀 봐, 나 좀 봐라는 상태에 빠지게 하는 거대한 시장이 우리는 스타가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도록 젊은이들을 얼마나 교육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 즉 주목받아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스로 발견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조용히 할 수 있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워 제 말은 루이즈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녀의 관대함에 대해 결코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익명으로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봐 와 같은 말 없이 거의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런 종류의 지혜와 도화의 상호 연결성에서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장엄한 집착을 기억하시나요? 장엄한 집착이 무엇이었나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성이란 무엇인가요? 모두 익명으로 활동하고 직함도 없고 책임자도 없고 리더도 없고 회장도 없고 부회장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저 삶이 통제불능인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회의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오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회의의 의장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가 회의의 의장이 되는 시기죠. 제가 이런 모임에 가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인생이 자신을 지나쳤다고 느끼고 이의가 없고 면도도 하지 않았고 더럽고 변장한 신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캘컷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스러운 변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변장을요, 이 분수를 볼 수 있고 돌을 볼 수 있고, 특히 가장 모호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고립된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어떤 교회에서 느꼈던 것보다도 근원, 신, 영, 노자, 이도, 당신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모임에 너무나 많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 모임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통제 불능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모임에 참석하죠. 제 가족 중에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가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생각하면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우주도 출연했고 제임스 가너도 출연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은 중독으로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 한 모임에 참석한 그는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는 나가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루이스를 계속 언급하는데 그녀는 저에게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대통령이 에이즈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죠. 에이즈가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기 전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사회에서 낙오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데려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이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위기를 종식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유명인이라는 지위가 생기기 훨씬 아무도 우리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이름을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그곳에 가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했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중독,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통제를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치료법이 없었으니까요. 치료법이 없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치료법을 찾았나요? 그들은 익명성에서, 모호함에서, 조직이 없다는 것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없다는 것에서, 규칙이 없다는 것에서 치료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오시면 저희는 여러분을 돌봐드립니다. 하루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든 1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든 심지어 술에 취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은 그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영혼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모호한 것이 분명한 것을 이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더 모호해지고 조금 더 간섭하지 않고 조금 더 나를 봐라 라고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알다시피 조금 덜 간섭하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이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며 계속 생각하던 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혀를 깨물고 더 말해보세요. 또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그런 관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습하세요. 저는 이 도구절을 할 때 연습했어요. 작업하는 동안 매일 어둠 속에 머물면서 연습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알아볼 것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지금은 익명이고 싶고 지금은 모호하게 있고 싶다는 생각으로 폭풍은 살짝 끝난다고 말합니다. 23절. 강풍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폭우는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늘과 땅입니다. 강과 시냇물이 완벽한 시간과 장소의 바다에 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원하거나 필요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완벽한 시간에, 정확히 완벽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믿어야 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중요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덜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세실리아가 장미에 대해 부른 노래처럼 가장 평화롭고 달콤하고 맛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